오하분결과 오상분결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비구의 모범적 수행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오하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윤회의 세계에서 특히 욕계에 머물게 하는 족세입니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족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하분결은 첫 번째는 유신결, 내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윤회의 고통이 있다. 그래서 특히 욕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고, 그리고 분노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 몸뚱아리와 몸뚱아리 때문에 일어나는 탐욕과 분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세 결이고요.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개금치견이고요. 총 네 번째죠. 개금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몸뚱아리, 유신견, 몸뚱아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뚱아리 때문에 일어나는 탐욕이 있고, 그리고 몸뚱아리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탐욕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몸뚱아리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갖고 싶죠. 그게 탐욕이고, 내 몸뚱아리가 싫은 것을 하면은 그게 분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세 가지 족쇄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개금치견, 잘못된 견해, 잘못된 의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특히 제사를 지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개금치견입니다. 그리고 5번째, 의심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의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오하분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하분결을 벗어나서 오상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욕계의 세계, 인간계가 욕계입니다. 이 인간계를 벗어나서 이제 성욕을 극복하면 이제 천상계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성이 있는 천상계가 있습니다만 이성이 없는 천상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색계라고 합니다. 색계가 있는데 색계에 머물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계에 대한 족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계를 벗어난 무색계가 있습니다. 그 무색계는 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무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 기본적인 족쇄이고 거기에 암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종교가 옳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믿는 어떤 견해가 옳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암환심으로 작용이 됩니다. 어떠한 종교든 간에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하지만 그 종교에 기본적으로 이 종교의 가르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암환심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들뜸입니다. 여러분 수행하시다 보면 수행의 결과로서 어떤 행복하고 막 들뜨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네 번째 족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모든 족쇄의 근본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족쇄라고 하고 후기에 스님들께 정리하신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내 마음에 들뜸이 있는지 내 마음에 암환심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행하시다 보면 암환심이 일어나는데 그 암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계급을 만듭니다. 계급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평등심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다 보면 불교를 믿으시면서 내 마음 평등심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평등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인 비구 스님들마저도 자기의 패거리를 만들어서 큰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을 훈계하셨던 가르침이 오늘 드릴 설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나디가에 긴자가와 샀다 승원에 계셨다. 그때 아누따 난디아 그리고 낌브라 존자가 고신과 쌀아 나무숲에 머물고 있었다. 잠깐 끊겠습니다. 말이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디가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그리고 긴자가와 샀다라고 하는 것은 벽돌집이란 뜻입니다. 벽돌집이에요. 벽돌을 지은 승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보시면 다 벽돌을 지었죠? 벽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벽돌집으로 지은 승원이다. 승원은 뭐냐면 절입니다. 그리고 아누르따 난디아 낌비라가 누구시냐면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왕족들이 출가를 많이 합니다. 그때 출가하셨던 6명 중에 3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많이 출가하셨는데 왕족들은 6명 정도 출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발이라고 해서 이발사 같이 출가했던 총 7명의 그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입니다. 왕족들이 7명을 출가한 건 아닌데 그 친했던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인데 아누타 준자님 같은 천한제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온 우주를 굽어 살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난디아 김비라 준자님도 아라한가 얻으셨던 굉장히 위대하셨던 스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고신가사라라고 하는 것은 고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가 소 뿔처럼 생겨서 고신가, 고라고 하는 것은 소를 뜻합니다. 나무가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신가라고 했고 살라라고 하는 것은 꽃의 이름입니다. 꽃이 목련꽃처럼 굉장히 이쁩니다. 한 5월 달에 꽃이 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고신가 살라라고 하는 것은 소 뿔처럼 생긴 나무가 있는 살라꽃 숲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면 우각수라고 하겠죠. 우각수가 되겠죠. 그런 숲에 머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숲에 이 3분이 아주 도반으로서 수행을 잘하고 계시니까 부처님 찾아오십니다. 한번 같이 또 읽을게요. 그때 부처님은 저녁 무렵 명상을 끝내고 고신가 살아남 숲으로 가셨다. 숲을 지키는 사람이 부처님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사문이여, 이 숲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3명의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수행하고 있으니 그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누타 존자는 숲을 지키는 사람의 이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오신 것을 알고는 그에게 말하였다. 부처님을 막지 마십시오. 오시는 분은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누타는 난디아야 김비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어서 나오세요. 스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사람 모두가 나와서 부처님을 맞이하였다. 한 사람 부처님의 바로와 가사를 받고 한 사람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한 사람 발 씻을 물을 준비하였다. 부처님 깔개에 앉아 발을 씻으셨다. 3명의 비구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누타여,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편안하기를 바라며 탁발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바란다. 부처님, 저희들은 잘 지내고 편안하고 탁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누타야, 그대들이 서로 화합하고 다툼 없이 우유와 물처럼 융합하고 서로 친절한 눈빛으로 대하며 지내기를 바란다. 부처님, 저희들은 서로 화합하고 다툼 없이 우유의 물처럼 융합하고 서로 친절한 눈빛으로 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누타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가? 부처님, 저는 생각하기를 참으로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다. 청정한 삶에서 이와 같은 동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커다란 이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두 존자들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대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 존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쳐놓고 이 존자들이 원하는 것을 따릅니다. 우리들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난디아 존자와 김비라 존자도 아누타 존자가 말한 것과 똑같이 말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서로 화합하고 다툼 없이 우유와 물처럼 융합하고 서로 친절한 눈빛으로 대하며 지내는 이유입니다. 훌륭하구나, 훌륭해. 바라건대 그대들은 모두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굳건히 지내기를 바란다. 부처님, 저희들은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굳건히 지냅니다. 아누타여,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굳건히 지내는가? 부처님, 그것은 저희들 중 제일 먼저 탁발에서 돌아온 사람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고 마실 물과 씻을 물을 준비하고 찌꺼기통을 준비합니다. 제일 나중에 탁발에서 돌아온 사람은 남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풀없는 곳에 버리든지 벌레가 살지 않은 물에 버립니다. 그는 자리를 치우고 마실 물과 씻을 물을 치웁니다. 찌꺼기통은 깨끗이 씻어서 치우고 식당을 청소합니다. 누구든지 마실 물그릇이나 또는 씻을 물그릇이나 또는 배설한 후 씻을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든지 또는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가까이 물그릇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만일 물통이 너무 무거워 혼자 움직이기 어려우면 손짓으로 도와달라고 불러서 손을 맞잡고 옮겨 놓습니다. 이런 작업들 때문에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탑새마다 함께 앉아서 밤을 새워가며 반말을 토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굳건히 지내는 이유입니다. 이에 부처님 화합하고 살며 열심히 정진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였다. 자, 이것이 바로 도반입니다. 도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살다 보면 나의 이익과 내 생각만이 옳다는 그런 견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신전심 알아서 서로를 챙겼던 것이죠. 이전에 아마 여기 이 경전의 주석서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아마 꼬산비 비구들의 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꼬산비 비구들의 너무나 큰 논쟁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각 비구 스님들 찾아다니면서 그 비구 스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셨는데 이 세 분은 그 꼬산비 비구들처럼 지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잘 챙겨주었던 것이죠. 제가 이 경전은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부처님의 제자인 이 세 분께서 서로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죠. 서로가 침묵으로써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행이 깨지지 않으면서 서로가 계속 주시하면서 챙겨줬던 거예요. 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많은 마장이 낄 수가 있습니다. 마장이 근데 왜 끼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욕망이 있어서 끼는 거예요. 마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순경계라고 있고 역경계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 보면 순경계와 역경계가 있는데 역경계는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역경계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 수행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역경계라고 합니다. 아마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죽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위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것은 극복하기 쉽다. 야, 이것은 극복해야 돼. 이것은 내 의지로 극복해야 된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순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께 나타나서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 수행이 됐으니 이제 그만해라. 그런 경우가 순경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자만심이 있고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안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5상분별 중에 세 번째 아만심을 말씀드렸죠. 아만심이 있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아만심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아만심이 일어날 땐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한다.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나에 대한 집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내가 계속 나와요. 나한테 이득인 게 최고입니다. 내 국가, 내 집단이 최고죠. 근데 그것을 더 벗어나서 나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공유지가 뭐냐면 아무런 주인이 없는 목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초지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목초지에다가 소 주인이 나타나서 소를 풀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밭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 소를 풀어놓는 주인께서는, 목동께서는 그 소들이 풀을 다 뜯어 먹을 때까지 놔두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공유지에 있던 풀들은 다 없어지겠죠. 결국 그 다음에는 풀들이 없기 때문에 소들은 거기서 더 이상 풀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다, 다 써버려야지 마음이 있으면 결국 나와 남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도반들처럼 이분들이 어떻게 할까? 나한테만 이득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와 남이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호작용한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아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이심전심뿐만 아니라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나의 입장뿐만 아니라 남의 입장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은 것이고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행하실 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나와 남 이롭게 하는 것인지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 여러분들이 아상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량심이 뭐냐면 네 가지 무한한 마음이란 뜻인데 첫 번째는 자애입니다. 자애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행복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자애심이에요. 그럼 비가 뭐냐면 남들의 아픔을 같이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연민심이라고 요새 번역을 합니다. 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잘 되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근데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평정심을 갖고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이사 중에 첫 번째가 자죠. 그래서 남들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이 꼭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가 흔히 하는 역지사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수행을 잘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나 기도하실 때 꼭 나의 욕심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많은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